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기에 그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까닭은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그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만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줄곧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내 진노하셨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보다는 진노를 많이 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을 이렇게 흘러갔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열심히 보내서 꾸짖고 책망하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내내 진노하시고 만족해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로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은 망하는 일이 없는 걸까요? 원래는 그래야 맞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겁니까? 그러길 바라지요.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그러합니까?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투정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잘 믿던 성도가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껏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후에는 나라를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대부분이 빛나는 시대를 살아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기나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온 세월에 열방의 빛을 발하고 살았던 시대가 이걸 없었다고 해야 되나 거의 없었다고 해야 되나 참 애매하긴 한데 거의 없었죠.
그들이 살아간 시간의 자취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로 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요? 주일날 거의 꼬박꼬박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럴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초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처음에는 조상들의 후손이었죠. 그러나 시내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이 기록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시내산 언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성립되는 그 언약의 조건이 제사에 있었습니까?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면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를 잘못 드리면 큰일 난다. 제사가 언약의 조건이었나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에 대한 기사에 그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회복할 때 다 같이 아멘 함으로써 언약이 선포되었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십계명이 하사가 된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때 일을 다시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 열조와 맺었던 언약의 핵심이 뭐였느냐?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이 계약 조건을 지켜야 계약이 실효성이 발휘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조건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는 그 조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절차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의 하나로서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신명기에 섞여 있지 않고 그 뒤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언약 사건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잊으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1.1획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함께 섰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교훈한 중요한 메시지이죠. 이제는 우리도 함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한 감람나무 안에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한 감람나무는 곧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언약의 백성의 하나로 접붙임 바 되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꼬박꼬박 잘 다니는데,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저런 일이 있는 거지? 믿어도 망하는 건가? 하기야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성경에도 없는 이런저런 푸념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의 답을 찾지 못해요. 언약의 핵심, 언약의 초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오늘의 우리는 구약에 매번 반복해드렸던 그런 일시적인 제사를 폐하고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사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방식으로 제사하는 일은 있지 않다. 주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제사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사함을 얻었다. 이 한 번 믿은 것으로 영원히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은 건가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지요. 구원에 대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실체는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이전에 사망한 영의 상태로 살아오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산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이미 지은 죄가 아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갖고 나온 죄의 빚이 우리 안에 그냥 하늘같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만 번번이 꼬박꼬박 드리고 살아가면 될까요? 들어왔으면 다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 와, 신난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아래 그때 있었을 때는 뭐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다 있어. 만나도 있고. 완전 황홀하죠. 그러나 인생이 그 시간이 전부가 아니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 선포에 아멘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죠.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내용이 지켜져야 언약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맞죠? 내용이 안 지켜지면 언약은 있었으나 언약이 기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이게 내내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끌고 내려온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에게 패배하고 저주에 눌려 신음하고 대적들에게 매번 패배하다가
급기야 멸망까지 당했던 이유는 이 언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능력이 그들이 당하는 문제들에서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위대한 언약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시내산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 아니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가장 위대한 계약, 가장 위대한 언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맺은 이 언약이에요. 이 위대한 언약 아래 있는데 이렇게 질이 멸렬하다가 급기야 절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이 운명을 맞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데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의 조건,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잘 지켰으면 되는 거였는데 제사만 드린다고 언약이 이행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라고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 얘기하는데도 여기 또 예레미야까지 일어나 나오는 그동안 전혀 들어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달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요한처럼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솔로몬은 심지어 전설의 황금 성전, 단지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죠.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전설이 돼버린 예루살렘 그 찬란한 황금 성전, 성전 때문에 전 세계에 이름이 날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성전까지 하나님께 봉헌하고 가장 찬란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사, 그 성전, 황금으로 된 성전에서 모든 제사 드리는 기명이 황금과 노수로 된 이러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사가 드려졌던 그 시대가 솔로몬 왕 시대의 제사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켜 드렸고 가장 더럽게 배반했고 급기야 저주까지 선고받았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제사는 꾸준히 드리고 있었으나 제사만 드린다고 종교적 숭배만 이어간다고 언약이 충족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다 문제 생기면 기도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또 몸이 아프면 또 기도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그 효력이 없진 않아. 간증들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시도했던 수천 명 사람 중에 간증한 사람 몇 명일까? 간증 못할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일까? 우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현혹되거든요. 그걸 선전 효과라고 말해요. 그 기도굴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의 수가 더 많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간증한 사람 수가 더 많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로 해결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걸까요? 더 중요한 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때의 종교보다 더 위대했던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더러운 배교의 시대가 솔로몬 시대로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종교적 행위만 이어간다고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의 초점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대대로 저버리고 살아온 거고 그래 간 겁니다. 심지어 포로기의 백성 에스겔 선지자의 그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을 보면 정말 집어를 개 못 준다고 거기 가서도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이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결단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조건이 뭐였어요? 10개? 1번, 2번, 3번 뭐 있습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죠. 이 쉬운 걸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 말씀한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열방을 향하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언약의 효력이 성도들의 인생 위에 권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가장 위대한 계약입니다. 정확히 한 용어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따라서 이 계약의 이 권능은 가장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약의 효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권능을 발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하거나 거꾸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제 효력을 발하려면 십자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들을 놓치는 것 없이 다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좋아요. 예수 좋단 말이야. 당연히 우린 그래야지. 그 이름보다 귀하고 그 이름보다 축복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 부르면 다냐고. 예수면 다 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 예수면 다 됩니다. 그 말에는 딴 건 배우기 싫다는 얘기처럼 들려, 내 귀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 뭔지, 나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뭔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계선이 뭔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야지. 예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그 감동적인 선동적인 구호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용이 망실되어 있잖아. 그리고 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뭘 순종해야 되는데? 중요한 가치들이 뭔데? 오늘날도 지켜야 될 지침들은 뭔데? 그냥 뭐 예수면 다 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내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 파고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간악한 이 철학과 사상들, 문화가 밀려 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안 들어있잖아. 숭배는 내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데, 세상에 파고 세상의 문화가 밀려드는데 막지를 못하잖아. 왜냐하면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백성들에 대한, 지식을 저버린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 아주 칼같이 들어가 있죠.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야.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지키려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동시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했지요.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대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핵심 명령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으로써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뭘 가르쳐 왔나요? 뭘 지키도록 감독해 왔나요? 예수 부르는 거, 하나님 부르는 거, 그 몇 가지 맞는 거 가르친 거 말고 이 세상의 파고와 이 간악하고 간교한 많은 운동들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 왔냐고. 나는 이거를 교회에 묻고 싶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내쫓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봐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목사님 아들들쯤 됩니까?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향하는 기적을 보고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오 이것이 예수 이름 그렇구나. 그래서 지네들도 악기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야 물러가라 한 거예요. 그러자 악귀들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그중에 2 아들이 아주 상한 몸으로 굉장히 많이 쳐맞았나 봐요. 그리고 옷까지 다 뺏기고 도망쳐 나온, 벌거벗고 도망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다가 에베소에 전파된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나름 기특하죠. 근데 예수 이름이 효력을 발합니까? 둘이요, 악귀가 쳐다보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하고 악귀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덤벼드니 7 아들이 감당을 못하고 그중에 2 아들은 심각하게 부상을 했고 그걸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 옷까지 다 그냥 뺏기고 벌거벗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덕분에 복음이 더 잘 전도됐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언약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했고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언약의 권능이 바울과 함께 역사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되어 있는가? 그 언약의 조건이 무엇이었나? 내 말을 지켜, 다 지켜야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열방을 향하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왜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일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나의 삶은 어두운 색깔인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많을 겁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왜에 대한 답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력을 우리 가문이 걸어온 길들, 이 민족이 걸어온 길을
크건 작건 개인에게까지 다 적용해서 풀어보니까 모든 문제의 불행의 문제의 문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던 거야. 이 하나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 하나의 가치에 무지했구나. 무지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했구나. 무지해서 그게 잘한다고 했구나. 사실은 거기 더 큰 욕심이 있었지. 명분에 가려진, 명분 이면에 가려진 욕심이 있다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다 좋은 명분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큰 가치는 줘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걸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답시고 해왔던 많은 시도들. 그래서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도 돌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품을 다 걷어내야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제사드리라고 했냐?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고 이 하나를 통해서 언약했다. 근데 지금 너희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여전히 이게 귀에 와닿지 않았었나 봐요. 망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예레미야도 그걸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건 생존자만 끌려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가자 전쟁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죠. 나 어렸을 때는 월남 전쟁 진행 중이었고 그 전 바로 앞에는 한국 전쟁이 있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있는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거의 다 사륙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존자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핵심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종교적 숭배의 대상, 단지 그 차원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돼요. 제사 규례는 후에 말씀하셨지요. 내 생각, 내 교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듣고 살펴서 말씀 안에서 언약을 회복해 나간 것이 인생 해결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제대로 처음부터 낭비 없이 구축해 나가려면 이 언약에 기반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면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나처럼 5년, 10년, 20년 참 귀한 인생 그냥 돌아오느라고 우회도로 타느라고 상간도로 내려오느라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조상들, 이런 스승들을 둔 자녀들은 참 복되지요. 많은 걸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성도의 가정, 이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비결을 명심해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1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참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들이 있었던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다 나 때문이었고 우리의 무지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무지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마침내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한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금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많은 인생들이 미련한 길을 헤매고 이 길이 망하는 길인 줄 알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어리석은 길을 방황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 맡은 사명자들로서 저희들의 인생이 먼저 주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제대로 증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들,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